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이제 6개월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 맞는 성탄절이죠. 우리 교회의 첫 성탄절이에요. 사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엄청나게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가장 귀한 천국 잔치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귀한 시간 보냈는데 오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좋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꼭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보여요. 왜냐하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매년 돌아오잖아요. 매년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어른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추론을 합니다. 예전에는 발표회가 뜨거웠고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실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일 옛날에는 예수님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탄절과 일반적인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탄절이 어느 순간 확실하게 구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산타클로스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많은 연인들이 가장 낭만적인 날로 꼽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탄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연인들은 성탄절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옆구리가 시린다. 이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멋진 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데이트해야 되는데 아직 그 연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신 것과 지가 데이트 못하는 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따져보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데이트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트 하세요. 네, 얼마든지 하십시오. 코스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코스도 다 짜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트를 나무라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배 없는 데이트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번 반복되는 이 성탄절을 의무감으로 맞이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쁨도 사라진 지 오래요. 특별한 감동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성탄절이니까, 절기니까 맞이하는 그런 의무감.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 행사 혹은 이벤트가 주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무감도 좋고 즐거운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롯이 주인공으로 서 있는 성탄절을 내가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오직 그분을 열망하고 오직 그분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여행이 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을 방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물을 드렸던 이 여행이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때 당시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예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시가로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들 때문에 귀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의 여행, 오히려 이들의 여행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제사장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굳이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당연히 달랐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한번 오라고 하면 전도를 하면 조금 멀어요. 버스를 타야 돼요. 걸어서 20분 넘게 걸려요. 우리는 오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 동방박사들이 있었던 곳은, 여행을 시작했던 곳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디가 그들의 고향인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은 가능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추측할 때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왔다, 혹은 아라비아 지역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무엇 하나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절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행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보의 차원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을 저는 오늘 한 단어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 바로 집중력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말씀에 대한 집중력.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집중력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집중력은 별을 보았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집중한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이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보았을 때 흔한 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들이 보았던 별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실 것을 징표하고 있는, 징조하고 있는, 사인을 주고 있는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를 때 그냥 정보의 차원에서 읽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상고하고 그렇지 아니한가 연구하고 되짚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별을 우리가 볼 때, 그렇죠? 볼 때 우리는 그 별에서 결국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문해야겠죠? 과연 나는 별을 따르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별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이 어떤 의미인지, 그 별이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도대체 그 별이 무엇인지 대부분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별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빛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빛과 길. 여러분, 지금은 전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밤이 되어도 바깥에 나가면 밝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시골에 가끔 가로등도 없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많지는 않지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시골길에 옛날에 가로등 없는 밤은 정말 한마디로 칠흑 같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캄캄해요. 캄캄하면 어떻습니까? 무섭고요, 공포스러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울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빛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늘을 바라보세요. 밤에 별이 보여요? 도시에서?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밝지 않는 곳,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별들이 잘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그 별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변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 빛나는 별들을 보면 어때요? 무서웠던 밤, 공포스러웠던 밤이 아름다운 밤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낭만적인 밤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여행자들은 어떻게 갔죠? 별을 보고 간 거예요. 별이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밝은 것 같아도 어둡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소망을 봤어요?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별이었던 거예요. 공포스러웠던 세상이, 어두웠던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변해요? 말씀이라는 별을 본 순간 나에게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낭만적인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적들이 혹은 승냥이 떼가 혹은 사자가 나를 삼키기 위해서 숨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 밤에는 더 그렇죠. 그런데 별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별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별은 바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어때요? 내 입에서 예전과 똑같은 언행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이 한 주간은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 봤을 때, 돌아봤을 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치여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 아니면 엉뚱땅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중력을 말하는 거냐?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별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엉뚱땅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방향을 잃을 수가 있고 공포의 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력, 동방박사들의 집중력은 별의 인도함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려면 때로는 험한 길이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별은 서쪽에 있거나 동쪽에 있거나 이렇지 우리가 별을 따라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를 조금만 더 가면 길이 막혀 있으니까 좌회전해서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고 다시 좌회전해 이렇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별이 있는 곳에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이게 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곳조차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강이 나온다던가 협곡이 나온다던가 험한 산이 나온다던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많은 성도들이 포기해요. 왜? 어렵거든요. 때로는 강이 놓이기도 하고 협곡이 놓이기도 하고 험준한 산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적어도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가면 재미는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아무리 험한 곳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 어려운 곳이고 때로는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오래 걸릴지라도 재미는 없을지라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 성도님들 있고요. 청소년 성도님들,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고 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무슨 직장에서 일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일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요, 딱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딱 두 가지 형태예요. 어떤 일들이냐?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진 않아. 굉장히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급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실력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급한 일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급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일이 내 눈앞에 펼쳐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대부분은 급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급한 일을 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칭찬도 꽤 많이 들어요. 너 때문에 한시름 났다는 둥, 유도리 있는 친구라는 둥,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어때요? 급한 일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나태해지거나 멀어지거나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이 항상 똑같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내가 속한 관계가, 내가 속한 조직이, 내가 속한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때 회사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급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이 오면 급한 일을 잘하는 친구보다 중요한 일을 묵묵하게 잘하는 사람을 반드시 선택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재미가 없는 삶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삶일지라도 그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세 번째 집중력은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었다라고 제가 표현하니까 조금 무섭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여행은요, 모든 것을 그들이 보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불가능한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이었을지언정 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요, 그들의 여행길에는 도적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잖아요. 그 길목에는 굉장히 험준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도적대가 있어요. 이거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또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라비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목에는 사막 지형이 있고 광야 지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민족이나 부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옛날 시대에는, 지금은 상업을 하고 공장에서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화이트 칼라들은 회사에 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전부 다 1차 산업이었어요. 1차 산업이 뭐예요? 땅에다가 거름 심고 거름 뿌려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업을 할 수도 없는 곳이 사막이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1차 산업에 대한 생산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기적으로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산업화되어 있고 문명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배웠기 때문에 도적대 그러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도적질이 그 민족의 혹은 그 나라의 국가적인 산업이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거란족이나 몽고족 같은 기마 민족들이 조선이 가을이 되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대요. 왜요? 가을이 되면 뭐 하니까? 추수하니까. 가을이 되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감나무 열매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을만 되면 와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싹쓸이 해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와서 아주 못돼 먹은 그 사람들 심성 자체가 악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농사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면 내 처자식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남의 것을, 농사가 잘 되는 땅의 것을 약탈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런 고울들이 수두룩 빽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도 사람인데 무섭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들도 사람인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이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바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뭐예요? 그야말로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했던 여행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이 본문을 봐요. 이들이 낙타 이렇게 타고 예수님에게 줄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어디 다이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포장지 사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왔겠구나. 요셉하고 마리아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별을 보고 오는 그 시간만 해도 우리는 20분만 넘어도 신발 타고 교회 가는 게 어려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땡깡 부리는데 몇 달을 걸릴지 모르는 여행길을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날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왜 이런 숭한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을 어때요? 목숨 걸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어떤 친구들이 야 내일 쉬는 날인데 우리 이 밤을 찢어불자. 술 마시자. 찢긴 뭘 찢습니까? 여러분 위장이 찢어지겠지. 여러분 예배가 있으면 목숨 걸고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재미가 있고 어떠한 약속이 있어도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예요.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별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술자리를 지켜 목숨 걸고 게임을 하고 시간이 몇 시냐? 내일 예배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문 닫으라고. 목숨 걸고 놀고 먹고 싸다가 결국 정작 예배에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왔어요. 몇 달을 걸려서 왔을 거예요. 수많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먼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왕에게 갔어요. 헤롯 왕에게 갔는데 너무나 웃긴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유대 땅에 지금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오신 분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 곳에서 목숨 걸고 왔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벌였대요. 소동을 벌였다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왕인 내가 여기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늘 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 성경이 없습니까?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어쩌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도 정작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별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나 주일학교 때부터 나 교회 다녔거든. 근데 나 예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왜? 한 번도 예배를 실패하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놓쳤어. 만나지 못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성도로서 예배에 목숨 걸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교회가 편의점만큼 많아졌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면서요. 빛이 그렇게 많아졌으면 세상이 빛나야지. 왜 세상은 정화작용이 되지 않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성도들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집에 가서 다음 주에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가족회의 때 이런 말 하니까 교회는 변하지 않고 빛은 사라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길, 그 길을 생각하세요. 동방박사들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목숨 걸고 내가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별이 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렇죠?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만남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꼭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비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결국에 만난 것처럼 나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신앙의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